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푸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생각, 결정하는 일들, 선택하는 일들,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예지력과 예견력을 가지고 준비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헌신된 주의 종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부활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섬기시는 중보기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온 민족, 온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또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영혼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품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앞에 있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꿈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의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제자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랑 나누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아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다. 더불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부활신앙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만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너의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처자, 가족관계,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이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주님 기뻐하시는,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미워한다라는 것, 어떤 증오의 감정의 그런 개념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포기했던 것, 그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의 그 바울 서신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내 정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값싼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값싼 은총이 뭐냐면, 은총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값싸게 사용하는 거예요. 값싼 은총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죽기까지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이거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아니, 어찌 보면은요, 이 은혜를 소유한 자는 나는 값없이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눈물 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희생과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찬송을 못 불러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세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은총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결코 값싼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길인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28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공기, 어떤 시간, 공사 기간까지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9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아니 세우다가 뼈대는 세웠는데, 건축과 뼈대는 세웠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공하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분은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도 내가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웠느냐?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웠느냐?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망대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그냥 기초만 닦아놓고 건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행하다 보면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건축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계획이 잘 맞지 않았다든지 비용이 없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 공사를 시킨 그 주인이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감당하는 건축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건물은요 뼈대만 남은 흉물이 되어버려요. 흉물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설계도는 아주 멋지게 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중간에 중단되면 그건 흉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인생이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속적인 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중심은 세상이에요. 모든 일이 세속적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속적인 교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생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의무, 책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티켓만 붙잡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것만 의지하는 그런 중생교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책임적인 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주신 것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교인, 헌신교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망대라고 했어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요
어떤 성이라든지 어떤 마을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망대거든요. 전망대, 구경하는 곳도 망대지만 밤에 혹이라도 외적이 찾아올까봐, 다른 침입 세력이 찾아올까봐 깨워서 지키는 자리가 망대 자리거든요. 망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을 전체 공동체가 위험하거든요.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망대,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기초만 다져놓고 세우지 못하면 그 망대가 없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 그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거든요. 책임교인 되었으면, 책임적인 크리스찬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요즘 연회를 합니다. 우리 동부연회도 이제 다음 주간에 연회를 하게 되는데, 연회는 1년에 한 번 우리 감리교 우리 목회자들 또 평신도 대표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계획하고 뭐 예산을 통과하고 뭐 그런 회의거든요. 근데 연회를 가면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은퇴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별세 목회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연회에서 꼭 하는 일이거든요. 목사 안수식, 우리 위에 오늘 이제 성도님 자녀들도 다른 연회 이제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식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은퇴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걸 돌아봐요. 이렇게 자료집을 보면서 이분은 어디에서 목회하셨구나, 어떤 직책을 감당하셨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거든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이상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도 정년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별세 목회자들도 적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또 때로는 질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더 사시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별세 목회자 추모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준비된 일들이에요. 언젠간 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일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직분, 이제는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는 원로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는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별세 목회자, 장례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이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제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춘천에 찾아오셔서 이제 식사도 하고, 동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분은 20년 넘게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할 얘기 많죠. 그러면서 결국 지난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얼마 남았느냐, 몇 년 남았느냐, 야,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은퇴 후에는 뭐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50대 후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해지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목회한 시간보다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해야지,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대를 세우고자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다지고 뼈대만 세우고 말 것인가? 흉물 같은 건물,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망대가 잘 세워지고 그 망대를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이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시작만 하고 중간에 그냥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또 하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31절, 어떤 임금이 싸우러 나가요. 자기에는 1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적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파악됐다면 싸워야 질 것 뻔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헤아린 다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무작정 그냥 싸운다. 1대2지만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무모하게 나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임금이라면 가서 화해하고 싸우지 맙시다. 화해하면서 이 전쟁을 피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도자이고 이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백성이 있다면, 지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용, 여기 보시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진짜 붙들어야 할 것 붙잡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물질보다는 주님의 뜻, 세상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사는 인생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금은요, 암염을 말합니다. 암염, 모래 같은, 바위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모래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금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비가 내렸어요. 소금기는 다 빠졌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맛은 없어요. 소금기는 빠졌어요. 이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름으로도 쓸데없고 흙으로도 쓸데없다. 내다 밖에 버리게 되어서 밟히게 된다.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은 제자 같아요. 모양은 교인 같고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생명력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맛이 있는 소금처럼, 사용되는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서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라.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부부 얘기를 읽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다가 크게 싸웠어요. 내용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각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각자 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내놓아서 공동 생활비가 있어요. 근데 공동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활비 더 내라. 당신이 좀 여유 있으니까 통장에서 이쪽으로 좀 더 내라. 그것 때문에 아침에 티격태격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비밀 통장도 있는 거예요. 왜 비밀 통장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상대방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몰라요. 그러면서 각자 비밀 통장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더 챙겨놔야지. 이 마음이 각자의 마음에 있으니까 서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론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내가 한번 이걸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한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공동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비밀 통장이 아니라 서로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보태줄게, 내가 더 희생할게.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부부 회복되는 길인데 끝까지 내 것 챙겨야지. 여러분, 그것은 함께 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어라.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맛있는 그 소금처럼 생명력 발휘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 잘 마무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릴 때 많은데 주님, 나의 중심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